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8장 12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피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아시죠?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함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죠. 이때 북쪽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남쪽의 왕은 지금 말씀드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습니다. 어떤 동맹을 맺냐면 혼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요. 북쪽의 왕 아합은 딸을, 남쪽의 왕 여호사밧은 아들을 둘이 혼인시켜서 혼인 동맹으로 결속합니다. 그 결속한 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특별히 북쪽에 있는 나라 다메섹 세력, 우리가 지금은 시리아라고 부르는 곳, 그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남쪽 나라가 참여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걱정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나 허락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선견자들에게 물었더니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다면 99명은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막아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속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거짓 영이 당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속아서 전쟁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큰 화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아가서 북쪽의 왕 아합은 죽고 동맹군의 한 축이었던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고 자기 나라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장면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를 꼼꼼하게 읽어내야 이 17장 말씀을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와서 이 대목을 본문으로 읽었다고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이 여호사밧 이야기 전체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할 때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예배 때 왕들의 역사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했더니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되짚어 보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죠. 통일 왕국 갈라지지 않았을 때 그때 가장 대표적인 왕은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나서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으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의 역사를 한 주간 읽으셨을 텐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고 아사가 있죠. 그리고 그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고요. 이 여호사밧이 아들을 낳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에는 여호람이라고도 하지만 요람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왕입니다. 바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자기 딸 누구를 아내로 주냐면 아달랴를 아내로 줘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냐? 남쪽은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이 등극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복잡해요. 쿠데타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로보암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이 있었어요. 나답.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나답 혈통으로서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여기서 끝나고 바하사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바하사. 그리고 그 바하사 다음에 그 아들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네 번째 아들. 그런데 이 엘라 역시도 더 이상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는데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므리와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시므리를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시므리가 7일 동안 통치하고 죽습니다. 함께 쿠데타 세력이었던 디브니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시므리가 죽고 나니까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디브니를 지지하지 않고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이 디브니도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은 7일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이 오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들로 낳아 왕이 된 자가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시대에 어떤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거냐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게 되고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혼인 동맹으로 결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사밧을 바라보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조금 전에 역대하 17장부터 20장 그랬잖아요. 17장부터 20장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여호사밧의 치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적이냐면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공식화합니다.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법제도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재판 제도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도록 재판관들을 독려하고 세웁니다. 즉 뒷돈 받고 재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행정 조직을 개편해서 지방에 있는 고을과 성읍들이 외세로부터 혹은 불량한 족속으로부터 위협당하지 못하도록 행정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군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 군 제도를 개편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 군제도 개편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17장입니다. 자세하게 뜯어보면 남유다의 군대가 자그마치 어느 정도가 되냐면 150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와 비교해서 뒤질 것이 없는 엄청난 군대를 보유하는 왕으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특별하고 독특한데, 이 사람과 견줄 수 있는 왕은 다윗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솔로몬이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의 약점이 많이 있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은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의 이 영광이 다시 한번 누구 때에 재현되었을까? 그러면 바로 이 여호사밧일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여호사밧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까? 도대체 왜?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면, 르호보암을 읽으면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읽으면서 어떤 대목을 읽었었죠?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살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전을 택할 놈들의 그 실체, 실상들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강해지고 힘이 있고 부요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겸손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율법을 버렸다. 그런데 이 동일한 구도가 여호사밧에게서 보여요. 여호사밧을 평가하는 장면이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18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랬잖아요. 17장까지 읽어보면, 17장 마지막을 읽어보면 군대가 150만이 넘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18장 1절이 시작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합 가문에 대한 성경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성경의 평가,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도 많이들 알아요. 3대 악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세상의 3대 악처, 소크라테스의 부인, 그 다음에 누구, 그 중에 하나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녀를 가르쳐서 악처라고 이야기를 할까?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아합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분명해요.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을 행하여, 그 중에서 비교자로 한 사람을 거론하는데 누구를 거론하냐면 31절에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남쪽과 북쪽에 황금 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기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유월절이건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이 절기 때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복귀하지를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날짜를 임의로 제정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세 번째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아론 계열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레위 자손들에게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뒷돈을 받든지 앞돈을 받든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제사장직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극악한 지경에 이르도록 그 역사를 시작한 자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보다 훨씬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마리아와 베델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대학교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33절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 여호사밧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너무나 약해서, 유다가 약해서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동남쪽에 있는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이라도 맺자, 뭐 그러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다윗 때에 다윗이 거느린 군대보다 더 많았고 힘이 충만했었고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던 사회가 유다 사회였어요. 부족한 게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동맹을 맺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도록 사법 제도를 개혁했다고 했습니다. 군권을 재편하고 행정 조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재편하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과 동맹을 맺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네. 이 제목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은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는 것 하나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왕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왕들의 순서 가운데 여호사밧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호람을 낳고 아달랴 사이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하시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북쪽의 왕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아합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아하시아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여호람이 왕이 돼요. 여러분, 북쪽 왕의 이름과 남쪽 왕의 이름이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지요.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손자들의 이름을 같은 것으로 지어주면서까지 일체됨을 지향했었던 여호사밧과 아하.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남을 의무가 있었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자와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이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북쪽에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또 밀약을 맺습니다. 어떤 식으로 밀약을 맺냐면 역대하 20장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라고요?
심히 악한 아이. 이럴 때 우리 전문 용어 쓰잖아요. 그 자식의 그 애비? 예, 내가 애비. 여러분 명절에 가서 어머니들에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기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잘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그러셨어요. 너는 어떻게 네 애비와 똑같냐?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아버지를 닮아서 어쩌다 그러는데 안 좋은 말 하실 때는 애비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를 닮은 자예요. 아합을 닮은 자입니다. 악했어요. 심히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보에 대하여 징계하신 적이 있죠. 아합과 군대 맹약을 맺고 아람과 전쟁할 때 패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 가문과 그 맹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의 민족 나라로 이끌어갈 것 같은데 다시 밀약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이 많이 생산됐는데 아하시아가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우리 배를 만들어서 그 오빌로 금캐로 갑시다.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가서 금캐로 갑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해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자,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또 예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해요.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호사밧 그의 치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잘 다스린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왜 쓸데없이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왜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 뜬금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저렇게 미련하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저러면 망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아는데 당사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하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경험한 적 있으시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저렇게 하는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호사밧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수를 하고 반복해서 실수를 하더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울 때, 그것도 하나님께 어떻한 평가를 받았던 때예요? 신실하다,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뜬금없이 아합 가문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더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18장 1절에 어떤 평가가 있었죠?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할 때에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 그런데 이 예후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가 있어요. 19장 1, 2절인데 1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을 이 말씀을 근거로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사밧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후가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은 반대로 한다면 그것을 여호사밧이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옳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맞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가 볼 때에 이것은 괜찮은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사밧의 결정은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으면 악한 자를 도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왜 문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을 도우면 도울수록 그의 악은 더 팽창해 커질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옳은 말, 온전한 말, 합당한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미워해서 그렇게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돕는 것이 옳고 아합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저지르는 아합의 죄, 아합이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아무 관계없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거야 라고 여호사밧이 판단하자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서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구독 가운데 큰 맥락에서 여호사밧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고, 작은 맥락에서 다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큰 맥락에서 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첫 번째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믿음의 승리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하는구나.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르호보암 이후에, 즉 강성하고 힘이 세져서 율법을 버렸던 르호보암 이후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여호사밧을 도우셨어요. 여호사밧이 유다를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군대를 길러내게 하셨고, 행정조직, 정치, 경제, 문화를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셨어요. 승리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승리의 뒤에는 감사, 감격, 순종, 겸손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첫 번째로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타협과 야합이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피는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야합과 타협이더라.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지난주와 이번 주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르호보암 부하고 강성했더니 그가 율법을 버렸다. 그가 강하고 부하고 지혜로운 치세를 펼친 후에 아합과 결탁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겸손했다가 아니라 야합하고 타협했다. 승리 뒤에, 믿음이라고 부르는 승리 뒤에, 기도의 응답 뒤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뻔뻔히 넘어지고 무너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자기를 추스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잠깐이요, 야합하고 타협함으로 더 강하고 힘있고 누리고자 하는 생각들을 절대 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속이는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왜 허락하셨습니까? 여호사밧에게 걸고 계셨던 기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으로 드러내야 할
자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왕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마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뻔뻔하게도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부와 영광과 영화를 위하여 움직이고 싸우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풍요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그래요. 명예라는 게 그래요. 어떤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것을 이겨내고 겸손히 자기를 살피고 그 일의 본류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내는 사람에게 권세, 권력, 어떤 일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지위, 이것은 복이며 은혜예요. 그러면 복이요, 은혜요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갖고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때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든지 권세를 주시든지 어떤 자격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 하나를 위함이 아니요 언제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소명과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와 권세와 명예가 복이 된다는 것은 그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시대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가졌어.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권세를 가졌어. 그게 복입니까? 그건 화예요.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넘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졌을 때는 경계하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가시기를 혹은 줄여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지혜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 그놈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결탁하여 자기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놓지 못하게 만들죠. 여호사밧이에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위로 살다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도록 자기 삶을 내팽개칩니다. 여러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꼬리는 언제나 머리의 지도를 받습니다. 머리에 의하여 꼬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 여겨지는 것이 꼬리로 나타나는 거죠. 강아지들 보면은요,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바닥바닥 움직이는데 헬리콥터처럼 날아갈 것처럼 움직여요. 행복해요, 기뻐요, 좋아요. 쭉 늘어져서 쳐다보고 있으면 꼬리만 봐도 알아요. 얘가 심사가 지금 불편해. 그러면서 목소리가 들리죠. 머리가 꼬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자의 머리는 사자의 꼬리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 꼬리가 몸통을 지배할 때는 어떤 겁니까? 다르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에게.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달랴. 이것은 여호사밧에게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부와 명성을 지킨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야합과 타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유익이 크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150만이나 되는 군대가 있고 행정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정도는 뭐 어때? 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사밧 사후, 그의 아들 여호람 사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죽고 애곡하는 기간에 슬퍼하고 애곡해도 모자랄 때에 다음 서열 왕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다윗 왕조를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른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달랴가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 족보가 남는단 말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려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뒤뚱거리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거란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여호사밧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맙니다. 그러면 생각해야죠.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해야죠. 예후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여호사밧은 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을까? 적용해야 될, 우리들에게 살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납의 기준을 자기 눈높이에서 결정했어요. 여호사밧은 용납의 기준, 용납의 기준을 자기 눈높이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판단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판단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정하죠? 나는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판단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핀다는 것은 다른 사람만, 다른 경우만, 다른 일들만 살핀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말씀으로 뭐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까? 살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의 기준을 자기 눈높이에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는 뭐가 되지 않아요. 살핌의 존재가 되지 않아요. 나는 판단받아야 될 존재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잘났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격은 있는데 다른 것으로부터 판단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고집.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게 유익한 것, 흐뭇한 것, 좋은 것, 내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을 받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니까 그와 함께하면 안 돼. 그가 하려는 이 일에 동행하면 안 돼. 그 일들을 지지하면 안 돼. 돈을 보내면 안 돼. 군대를 보내면 안 돼.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 땅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판단의 기준을 어디까지 끌어내려서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 눈까지 끌어내려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판단받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과 결탁한 정권을 목사가 어떻게 지지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지하며 오염시키는 사악한 집단과 함께 붙어먹던 자들과 어떻게 눈을 마주하며 웃으며 기도하며 손을 머리에 얹고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막 기도를 한다면, 만약 기도를 한다면 저주를 해야죠. 이 지옥의 갈로마, 이 사탄의 자식아, 하나님 가다가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눈높이를 어디까지 끌어내려요? 자기 자신에게까지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악한 동기로 접근하는 자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동기가 악하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동기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으면 다 괜찮다고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뭘 좀 실수했어도 골만 잘 들어가면 된다. 운동 경기랑 똑같아요. 90분 내내 밀리다가 연장전, 그것도 마지막 후반전의 후반전, 연장의 연장전 30초를 남겨놓고 내내 밀리던 팀이 한 골 넣으면
이겼다고 하잖아요. 잘했다고 하고, 모든 잘못, 작전 미스, 말이 안 맞는 거, 독자적인 플레이, 팀워크를 해치는 모든 거 괜찮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겼다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과가 동기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결과는 동기에 의해 종속되는 거예요.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동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은 뭐가 선하지 않다는 겁니까? 과정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이 선하지 않은 선한 결과는 있을 수 없어요. 과정이 옳지 않은 의로운 결과는 있을 수 없어요. 과정을 선하고 의롭게 끌고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론이란 있을 수 없어요. 뭐랑 똑같냐면, 컨닝을 해서 100점을 맞은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동기와 과정이 결과를 다스려야 돼요. 결과는 언제나 동기와 과정에 종속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은 주보 공간이 짧아서 제가 써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악한 동기로 속이려는 자들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큰 화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하시아와 금을 캐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놈이에요. 그런데 접근하죠. 자기 혼자 배를 건조하고 금 캐러 가는 선단을 꾸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부자인 여호사밧을 살살살 긁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그 금 안 캐도 나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탐욕이, 욕심이, 인간의 그 악함이,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또 가지려고 그 악한 자 아하시아와 연합하여 배를 건조하는데, 그 배 띄운 날 하나님이 쳐버리시죠. 오히려 그 배가 파손되고 부서지는 게 여호사밧과 유다에게는 유익이죠. 악한 동기로 속이는 자를 분별하지 못할 때, 혹은 어려울 때 여러분 꼭 되짚어 보세요. 결과는, 그리고 동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 아하시아의 문제인데요, 아하시아를 얽매고 붙들고 계속해서 이 헛발질을 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관계에 매여서 문제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왜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냐면,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잘 말 못해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잘 말 못해요. 아빠나 엄마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잘못을 잘 말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식의 잘못을 부모들이 잘못했다고 말 못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저 앞집 아줌마 정말 못된 여자야, 정말 무례하고 저 여자랑 우리 한 라인에 산다는 것이 진짜 역겹고 저렇게 못된 여자가 있니? 세상에 이 공용 공간을 자기 집처럼 쓰레기니 뭐니 다 널어놓고 저렇게 쓰는 사람, 그러면 자식은 그렇지, 못됐어,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저 여자 못된 여자. 윗집 여자는 정말 못된 여자야, 아랫집 여자는 정말 못된 여자야. 그럼 자식들은, 가족들은 이런 못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착한 우리 엄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랫집, 윗집, 옆집, 사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족을 벌레 보듯이 못됐다고 얘기하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악하다고 얘기를 해. 그 자식들은 왜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런 편을 들까요? 절대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 안 하거든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요,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자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아빠 응원해! 만난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친다고 자식한테 얘기한 적 있으세요? 아빠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아빠가 지금 이것은 불법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 거야 라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싹 다 빼잖아요. 불법, 사기친 거, 거짓말 이런 거 싹 빼고 아빠가 지금 힘들어. 우리 아빠가 힘들구나. 하나님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안 되죠. 아빠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기치는 아빠 도와주면 안 돼요. 남들 힘들게 하는 아빠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데 자식들은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관계에 매여 있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살필 수 없어요.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너무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 거짓말하는 것을 자식의 거짓말, 남편의 거짓말, 아내의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유두리 삶을 사는 방법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만한 실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기를 친 게 분명하거든요. 투자 받아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투자 받아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술이고 실력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을 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사기치지 마 이 나쁜 놈아 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요,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이 투자를 받으면은요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니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권사님 그거는 사기인데요 하고 그냥 삐지셔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사기죠. 어떻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일 있다가 1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줍니까? 평생! 사기를 실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 모양이에요. 관계에 매여 있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사돈, 그리고 내 사위, 내 며느리, 우리 가족, 결국 힘을 합치면 더 잘 될 거야, 더 아름다울 거야.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 눈높이로 끌어내리니 자기는 판단받지도 않고 말씀으로 살핌받지도 않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발견하지 못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은 알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이번만 해먹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어떻게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어,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기회일 수도 있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거짓말, 사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없어요. 다 망할지어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그런 일들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여호사밧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종교개혁,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데도 흔들리는지를 모르네요.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진흙탕에 굴러 떨어질 때야 비로소 눈치채야 되는데, 여호사밧은요 끝까지 눈치 못 채요. 그리고 결국 다윗 왕가가 짓밟히고 말아버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절단되고 말아지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여호사밧 편을 20장까지 읽게 되실 텐데 세 가지를 꼭 살피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내 믿음 때문에
용납의 기준을 내 생각과 내 판단까지 끌어내려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받을 자는 그들이기 전에 누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해요. 두 번째, 악한 동기로 찾아오고 권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탐욕 때문에. 세 번째는요, 관계들에 매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유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여호사밧 증후군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호사밧 증후군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호사밧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이 멋지고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왕처럼 보이는 자를 향하여 옳습니까? 하고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옳으냐?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들 곁에서 함께 논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옳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호사밧을 읽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